오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주일을 보내셨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의 사건은 두렵고 드러내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전하러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은 총독인 빌라도의 소속 병사였지만 그들이 받았던 임무는 총독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잠시 졸았을 때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에게 제안한 이 이야기는 경비병들에게는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경비병이 잤다는 것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중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은 대제사장이 상당한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들은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대제사장의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빌라도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빼나가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고 있었다는 것이나 그처럼 자고 있는 자가 자세히 제자가 시체를 빼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모두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이야기였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거짓 증언이 사실보다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비병들은 돈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거짓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에 동참하면 총독 빌라도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도 우리가 잘 말해줘서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유대인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인들은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지만 이 경비병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자신의 이해 타산만을 생각하고 눈치를 보면서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해 타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나의 이해 타산보다는 진리를 가감없이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11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다는 불신하다라는 뜻보다는 주저하다 혹은 동요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 예고와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고를 수차례 하셨지만 그것을 믿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한 것에, 내가 계획한 것에 더 확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주저하고 동요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믿지 않고 주저하거나 동요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게 닥친 사건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예고된, 계획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토로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가르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이 알아야 가르치는데 이 아는 것에 소홀하다면 사명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의 사건에 때로는 내 욕심과 이해 타산에 따라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의심하며 동요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연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도 예정된 구원의 사건인 것처럼 내 앞에 닥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닌 구원의 사건임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에 동요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을 통해 예고하신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킴으로 회복하며 치유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내가 속한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일터에서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